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8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꿈꾸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어느 여행사의 광고 카피인데요. 이 광고를 보고 있으면 복잡하고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꿈같은 멋진 곳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해결해야 할 재정의 문제, 약의 부작용, 계속되는 불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외로움, 차가운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 때면 하나님, 저 좀 멀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시편 기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내 삶이 꽉 찬 듯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위로를, 그리고 피할 바위를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옮겨질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한 이유도 주님께 아뢰고,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완벽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길 소원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러빔의 찬양으로 11월 8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하네.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7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온누리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누리 교회 오은규 목사님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들려주실 텐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에선 정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하트 시그널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와, 사모님의 스토리와 목소리, 그 연기력에 다들 깜짝 놀라셨다고 피드백이 많았어요. 두 분의 러브스토리에 바람잡이로 등장했던 동기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엑스트라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바람잡이 엑스트라들, 감사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힐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신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MY님은 저번 주말 강원도로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은혜로운 시간을 누렸습니다. 기획하신 모든 손길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수련회 사진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캠프파이어 사진이네요. 다들 손에 초도 들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에 지금 사는 곳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는데 이사 온 날 2층 아저씨가 올라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에 살다가 3층으로 이사 왔기에 소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올라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식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대처해 나가려 하는데 하루 후 또 올라와서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들어보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제 마음에 아저씨가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아침에 만나면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 수박과 과일 등 선물을 했더니 아저씨도 많이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1년 7개월 만에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집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하는데 소음이 날까봐 더 긴장하고 살아야 했고, 담배 냄새가 올라와 늘 괴로워서 아저씨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는 이사 가셔서 더 행복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 밝은 웃음으로 출근을 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2층에 이사 오시는 분들과 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JM님 감사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년 7개월을 하루하루 긴장하며 담배 냄새의 불쾌함까지 감수해야 했다니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셨는지 모르겠어요. 2층 아저씨의 외로움을 보게 하시고 전도할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시간을 견디셨을 텐데 돌아보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 잘 참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사 소식이 너무 기쁘네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감사 나눠주셔서 저희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JS님, 오늘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살아가면서 올리를 피할 수는 없다. 눈물을 낭비하지 말고 씨로 뿌려야 한다. 기쁨을 낳는 슬픔이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물 흐르는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성경에 있는 문구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같은 고난이라도 그저 운이 나빠서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끝낸다면 그 눈물이 그저 낭비로 끝난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라고 묵상하신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조차도 하나님 앞에 쏟을 때 그 눈물과 슬픔이 기쁨을 낳을 수 있다니, 오늘 힘들었던 우리의 아픔과 슬픔, 친구나 가족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야겠죠. 9681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땐 삶이 너무 힘들고 빛이 없어서 술과 담배로 나날을 보냈어요. 술 취해서 새벽길을 걸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디든 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했어요. 공허함과 무의미한 아침과 밤,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 같았고 웃었지만 행복해서 웃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죽고 싶다, 나는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런 제게 병이 찾아왔고 어렸을 때 나를 웃게 하며 찬송하게 했던 그분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병이 저를 힘들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내가 아직도 부끄럽고 과거의 제가 아직도 저를 정죄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내게 주어진 짐을 지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려도 주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시기에 힐투 가족분들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주저앉지 않으시길,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너는 존귀한 자, 힐웨이즈의 찬양 함께 하시며 술과 담배가 아닌 소망 되신 주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오랜 방황 속에 너무나 힘들었죠. 주님은 나를 떠났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죠. 많은 시간 많은 죄악들로 지쳐가는 내 영혼 혼자일 거라 난 굳게 믿고 내 마음 문 닫았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존귀한 자이라고. 나의 죄악들은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많은 시간 많은 죄악들로 지쳐가는 내 영혼 혼자일 거라 난 굳게 믿고 내 마음 문 닫았죠. 너무나 멀리 온 것 같았죠. 이대로 끝일 거라고. 하지만 주님 내게 다가와 나를 품 안에 안으사 나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다고 날 한 번도 놓지 않았다고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존귀한 자이라고. 나의 죄악들은 묻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사랑하신다고. 너는 순결한 내 아들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교입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속담이 있다. 자손이 비난해지면 선산의 나무까지 팔아버리나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재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인간의 숲에도 굽은 나무로 상정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불편한 몸, 곧 장애를 가진 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굽은 나무가 선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하는 나무가 될 수 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바로 그 훌륭한 예이다. 1982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자칭 초강력 슈퍼 울트라 발가락, 애칭 닭발이라는 발가락 2개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수영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축구를 하고 골프를 치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강의를 한다. 팔다리 없이 태어난 몸통에서 쏙 비어져 나온 왼쪽 발의 발가락 2개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일들을 가능으로 이끌어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닉의 병명은 해표지증. 팔다리 모양이 바다표범과 비슷하다 해서 바다표범 손발증이라고도 하는 해표지증은 팔다리에 뼈가 없거나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짧아 손발이 몸통에 붙어있는 병이다. 다행히 닉의 부모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이 주신 소중한 생명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키운다. 덕분에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재무설계와 회계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짐작되듯 중증 장애자로서의 삶이 평탄하진 않았다. 12명의 친구들에게서 똥오줌도 못 가리는 괴물일 거라는 놀림을 받고는 이제 한 명만 더 나를 괴롭히면 죽어버리겠다고 다짐한다. 그런데 13번째 친구로부터 뜻밖에도 멋진 친구라는 격려의 말을 듣는다. 그의 부모는 나사가 한두 개쯤 빠져도 기계는 잘 돌아간다. 자기에게 없는 것에 기죽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고 격려해 주었다. 전학간 학교에서 놀리는 친구들이 피해 음악실에 숨은 닉을 발견한 맥케이건 선생님은 두려움으로 눈을 감은 닉을 와락 껴안으며 힘내라 응원해 주었다. 이런 사랑에 힘을 낸 닉은 감사와 지혜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고 자칫 어둠의 수렁에 빠질 뻔했던 인생을 별처럼 빛나는 삶으로 직조해낸다. 닉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지지 못한 것에 안달하고 짜증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닉은 강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려 52번의 거절 끝에 53번째에 가서야 사지없는 장애자로 태어나 역경을 헤쳐온 경험으로 어린 친구들을 독려할 수 있다는 소개로 강연의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자동차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학교에 달려가 보니 닉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학생은 고작 10명이었다. 닉은 첫 강연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닉의 실패감에 반전을 알리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한다. 일주일에 무려 300통씩이나 닉을 초빙하고 싶다는 전화가 쇄도한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닉은 인생에 실패란 없으며 실패란 곧 깨달음을 주는 기회일 뿐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라. 당신이 기적이 되어라. 고 외치고 있다.
중증 장애를 가진 닉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남들처럼 평생 사랑할 여인을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어느 날 닉은 강연장에서 만난 한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 서로 한눈에 반해 데이트를 시작할 무렵 닉의 어머니가 아가씨에게 물었다. 닉과 결혼해 혹시 닉처럼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떡할 거죠? 5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같이 팔다리가 없다 해도 전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할 거예요. 어머니는 모델 없이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저에게는 아이들이 보고 자랄 닉이라는 훌륭한 롤모델이 있으니 걱정 없지요. 단 한 번의 예습도 없이 시작되는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모험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모험 속엔 이렇듯 반전의 기적이 숨어 있다. 하나님의 숲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면 아무리 작고 굽은 나무도 세상에 큰 그늘 들이운 통큰 나무로 살아갈 수 있다. 작고 굽은 나무를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예비되어 있기에 인생은 누구에게나 살만한 것, 신의 선물이다. 맞아요. 예습 없이 시작되는 우리 인생이라 온통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인데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이룬 것 없는 듯해서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죠. 굽은 나무가 기적이 될 수 있음이 큰 도전이 됩니다. 이내경 작가님, 정민교 DJ님, 오늘도 힘을 주는 묵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희성, 이은총 부부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삶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HJ님, 발레했던 저는 예배 워십팀에서 섬기고 싶었는데 주님 뜻이 아닌 듯 제가 그 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좌절감, 분노함이 있었지만 예배보다 주목받고 싶은 제 욕심이 컸음을 이후에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제가 가고 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원했는데 여러 이유로 그 자리에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많은 경우 화도 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사실 못하게 되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뜻도 우리의 여러 욕심도 있었기에 그 연약함이 드러난 거겠죠. 그때 멈출 수 있었음이 정말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멈추게 하신 주님을 또 알아가시는 시간이었다니 HJ님의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HS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함께 사연을 주셨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하나님. 심플해서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라니 옛사람의 자아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묵상함으로 순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감격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믿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뜻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HS님 사연처럼 정말 심플한데 이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저희에게 훈련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저희가 기뻐하는 것이라니 제게도 큰 감격이 되네요. SM님, 늘 주님께 먼저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데
내 뜻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서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다시 낙심하는 연약함. 그럴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세워주심을 경험합니다. 멈춰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절기에 미래의 소망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멈출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사유기님의 사연입니다.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계절의 변화에서 느껴집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이 되어 갑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경험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숙달과 빠른 일처리의 방법이 시대에 따라 때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삶을 찬양과 말씀대로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주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직장에서 개인의 유익보다는 경영자나 동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려 하고 스스로는 손해보면서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가 많아졌고 경영자도 바뀌었고 젊은 세대들이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저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는 가사를 듣고 이제 일들을 멈춰야 할 때가 머지않음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무수히 많은 날들이 이제 멈춰서야 한다면 아름답고 멋지게 멈춰서고 싶습니다. 상실이 아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고픈 생각이 듭니다. 뼈를 깎듯이 마음을 비우고 비워서 에녹과 같이 주님의 동반자로서 걷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모쪼록 힐투 가족분들도 힘내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날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직장생활 40년, 와, 한 분야에서 40년이면 그 쌓인 노하우가 엄청날 텐데요. 인내하며 또 스스로 손해보며 직장을 위해 헌신하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말씀 따라 직장을 섬기셨으니 그 떠난 자리가 아름답도록 멋지게 멈추실 수 있을 거예요. 사사유기님의 멈춤 이후의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사유기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만 가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했던 시간들은 때론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 같고 때론 더디고도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잠깐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고 그러면서 경력 단절이라는 큰 쉼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직업적으로는 멈춰진 시간이었지만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멈춰지고 버려진 것만 같던 그 시간들을 통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체함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눈뜨게 되었기에 이젠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로 여겨집니다.
인생의 쉼표가 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달려가는 것도 수고스럽지만 갑자기 멈춰야 한다면, 그리고 그 멈춘 시간 동안 왜라는 의문과 버려지는 시간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이 저희를 못 견디게 힘들게 만들죠. 9462님 사연처럼 멈춰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겠죠. 멈췄을 때 구원을 경험하시고 쉼표였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셨다니 인생의 쉼표에 있는 분들께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KH님, 퇴근 후 집에 가면 습관적으로 TV를 켭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SNS를 하다 잠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는 저녁 시간이 너무 허무하고 아까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란 생각에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컴퓨터가 고장났고 핸드폰은 사무실에 꺼둔 채 집에 옵니다. TV 대신 찬양 음악을 틀고 책상 위 스탠드를 켭니다. 그리곤 책상에 앉아 신앙서적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도 읽고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왜 진작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왔어요. 이런 게 미디어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녁엔 주님과 고요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오늘 다시 다짐하고 실천할 겁니다. 기도와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저희 모두의 모습일 텐데 너무 솔직한 묘사에 사연 읽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 동안이나 실천하셨던 게 대단하신 듯해요. 보통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분명 KS님의 습관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그 몸부림과 노력에 박수 쳐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실천할 거라는 그 다짐도 너무 응원하고 싶고요. 저희 모두 주님 뜻이 아닌 것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실패해도 또 다짐하고 다시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소원하며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오은교 목사님께서 저희의 궁금증에 대답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궁금해하는 말씀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제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거짓말을 했고 바로는 속은 것 같은데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나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자, 이 질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예뻤다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사레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그 사레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근데 실제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또 나에게 당신은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집트에 딱 내려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례를 보고 정말 그 미모에 감탄을 하죠. 그리고 정말로 그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가고 바로가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 그대로 사례를 부릅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오빠라고 하니까 죽이진 않고 오히려 많은 재물을 주죠. 재물을 주고 사레를 데려갑니다. 자,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죠. 잘못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스토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12장 후반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바로는 속은 것 같으니까 바로는 억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야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토리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아브라함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로가 지금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을 깨트린 거잖아요. 비록 모르고 했지만 한 가정이 깨져서 사례를 데리고 바로가 아무 일이 없었다면 이제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고 끝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깨닫게 만든 거예요. 깨닫고 사례를 돌려보낸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에게는 정말 잘못이 없을까? 우리가 바로가 그냥 단순하게 속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정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보면 바로는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힘 없는 사람이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는 자신의 힘을 남용한 것이 될 수 있죠. 자, 또 한편으로 바로가 나중에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걸 알게 돼요. 바로가 어떻게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본문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바로가 나중에 알고 재앙 당한 다음에 부르죠. 그건 뭐예요? 바로도 재앙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바로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았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무조건 속고 바로가 좀 억울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주는 건 뭐냐면 성경 속의 많은 위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실수하죠. 세상에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충직한 부하를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좀 속아서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겠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때로는 잘못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제가 설명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번에 또 한마음 라디오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잡했고 이해되지 않아서 늘 궁금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풀어주셔서 오늘 또 실수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위인들의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홍미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못 잊어 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찬양으로 위로받은 경험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